네, 시편 27편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한 가지 바라는 일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지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실까요?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마다 주님 만나고 싶어 왔습니다. 주님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돌파가 되어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실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오고, 한국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쓰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갈급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이 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시간들을 통과해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조금 괜찮다가 갑자기 이태원에서 좀 어떤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참 마음 무너진 분들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앞으로 반복될 거라고 하는데, 이때 누가 저에게 목사님 이 시간 동안에 목사님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은 이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감을 잘 못 잡았는데 저희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한 이 2달 가까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제 안에 이제 분명한 이제 떠오르는 한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묻는다면 목마름이란 단어예요. 그 단어 계속 주세요. 목마르다 내가 주님 앞에. 근데 여러분, 이 목마름이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목마른 자마다 값없이 와서 그 생수를 마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고, 그것이 이 목마름이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다음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갈매기 꿈 아마 책을 읽으신 분도 있고 영화를 보신 분도 있지만 결국 그 갈매기가 높이 나르잖아요. 결국 어떻게 높게 나릅니까? 그 갈망이 있죠. 높이 나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높이 나른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 것이에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다음 단계,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목마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국 예배가 다 해결은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 좀 예배에 대해서 좀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나눌까 하는데,
제가 우리 정경 간사님에게 좀 부탁했어요. 우리 이 목마름에 대한 찬양을 좀 지은 노래가 있는데 그 찬양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노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 목마름, 주님 앞에 그 목마름에 대한 마음들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찬양이.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시죠. 그리고 좀 말씀 더 듣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 목마른 자여 물가로워 쉬어라. 누구든지 마시는 자 목마르지 않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회복해 되리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새롭게 되리라. 우리 처음 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그래도 해보실까요?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 목마른 자여 어깨에 힘을 빼시고 물가로워 쉬어라. 누구든지 마시는 자 목마르지 않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회복해 되리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새롭게 되리라. 목마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마르신. 이렇게 말하세요. 물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지난 리뉴 집회 때 와서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십니까? 골방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냥 그런 마음 주신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설교는 저희 교회에서도 신년 메시지로
제가 나눴던 메시지라고 아마 말씀드리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사모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다. 신통하게 잘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하나님 주신 마음이 놀랍다. 예. 정말 골방 기도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모이질 못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 뜬금없이 이렇게 주셨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는 비대면 쪽 이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근데 대면하는 어떤 일들의 구조가 깨지고 있어요. 실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다시 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대면 구조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방 기도가 앞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도 결국은 골방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아마 다니엘의 시대를 굉장히 많이 묵상해야 될 텐데, 다니엘이 그때를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은 그가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업그레이드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후를 말씀드렸어요. 이세벨을 깰 예후가 골방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사모하여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전이 너무 사모되시죠? 예. 저도 이렇게 성전이 목사인데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성전을 많이 사모되는 때고, 성전이 어떤 장소인가? 솔로몬에게 그 성전에서 이방인들이라도 와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차장 예배 강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봤거든요. 와, 제가 막 그거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천국 환영잔치 같은 거예요. 와, 그거 보는데 혼자 밤에 봤어요. 밤에 와서 그냥 침대에서 혼자 막 이러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예.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야외 주차장이었고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할 수는 없고, 너무 여러분의 그 마음들이 영상을 통해서 막 전해져서 너무 막 제 마음에 울림들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 말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는 아마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다 바뀔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이 일 이후에 언젠가는 잠잠해지겠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텐데, 그럼 이제 우리의 퀘스천은 이거예요. 어떻게 모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적인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보여지는 것은 퀀티티, 양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모일 건데 어떻게 모일 거냐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 우리가 모일 거냐는 거예요. 공간은 같은데 어떻게 모일 거냐,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숙제죠. 이제 그 고민을 할 때 우리의 예배에 아주 중요한 어떤 몇 가지 키워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린 그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냐고 물으신다면 진동에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진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진동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동, 뭐 출애굽 때도 진동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진동의 개념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 쉐이킹 하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학개서에서도 나오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진동을 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한 번 더러 말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잠깐요. 왜 하나님께서 흔드세요? 진동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남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동의 의미예요. 28절 우리 같이 또 봅시다. 그 흔들리지 않을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진동 뒤에 남을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진동의 때에 있어요. 지금 이 진동의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고백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동하시느냐? 이 진동 뒤에 뭐가 남을 거냐? 자,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남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해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이 진동 뒤에 하나님 나라가 남게 될 때 경건함과 두려움, 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흔들리는 모든 것을 태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진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진동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항상 이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리드하시는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깊은 곳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진동은 고난이에요. 고난으로 오기 때문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봐도, 사건들을 봐도 이 진동 뒤에 그들에게 진동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주님은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깊은 곳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항상 진동의 끝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와 넓이가 커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돼요. 그것이 진동을 통과한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것들을 던지세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능력이 되고. 제가 저희 교회도 다음 단계 이제 성전 건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강 목사님의 이 교회를 지으면서 이 교회에 있었던 진동의 이야기를 들을 때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저렇게 저 온유하신 분이 저렇게 그래도 편하게 얘기해, 저 온유하신 분이 저 정도 진동을 경험한다면, 내가 만약에 나에게 그런 유의 진동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아프리카 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와,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깊이들, 이건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실제죠.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이 진동 뒤에. 그러므로 이 진동 뒤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언제 제자들을 부르세요? 평상시에 부르지 않으세요.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즈니스가 안 돼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꼭 그 순간에 찾아오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그러셔요. 그 순간에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지금 잡히는 분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곧 찾아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자 얘기해요. 깊은 곳으로. 근데 깊은 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그들의 디멘션을 깨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냐? 자기 스킬,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아멘.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진동을 통한 고난의 끝에 욥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결국 욥의 그 좁은 세계관 안에 하나님이 브레이크스루 파는 순간이 있으시죠? 욥기 38장인가요? 있으시잖아요. 35장인가 38장. 들어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막 할 말 없게 만들어요. 질리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이 땅에 토대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막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이에요. 우주의 궤적을 내가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잔인하세요. 거기서 욥이 돌파돼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주를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봅니다.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도 오순절을 기대하시죠? 할렐루야. 오순절은 어떤 사건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찌질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도시를 흔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진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진동은 항상 그런 겁니다. 주님이 작정해서 허락하신 고난은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리뉴 선포하셨죠? 지금은 리셋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리셋을 넘어서 어디로 갈 것이냐? 리빌드하게 될 것이에요. 이 3리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리뉴. 리셋이 먼저인가? 그다음에 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리뉴나 리셋이나. 그리고 리셋하시고 리뉴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세요? 리빌드하게 하신다. 그런데 리빌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초토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내면도 초토화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진동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 다른 존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여러분 시편 27편 4절 고백하셨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계획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작은 그 목동 신분이었던 다윗에게, 보잘것없던 그 다윗에게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여러 고난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며 결국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다다른 어떤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데스티니, 거기에 도착하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것은 여러분, 왜 다윗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입성이 중요한가? 예루살렘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예언을 보십시오. 지금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뭡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주는 상징성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2장에 잘 나와 있어요. 뭐예요?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도시의 정체성은 마지막에 이 거룩한 성,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정체성,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정체성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황무지와 같은 데가 그 땅을 바꿀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부를 것이다? 헵시바라 할 것이다, 뷸라라 할 것이다.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My delight, 나의 기쁨. 이 기쁨은 굉장히 깊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말하는 말초적인 찰나적인 기쁨은 아니에요. 존재적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우리 아까 예배인도 했던 우리 진앙 형제가 지금 신혼입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저기 이제 경희대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아주 뛰어난, 또 영어음악도 하고 아주 뛰어난 재원인데 결혼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얼마 신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둘이 맨날 둘이 밥 먹는 사진을 왜 올려요? 할렐루야. 네, 앉으세요. 저희는 밥 먹는 사진 올리려고 하면 올리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막 알콩달콩 막 둘이 보면 막 꿀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신부니까.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복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루살렘은요, 허락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른 마음 품으면, 지금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은요, 뭔가 움직이면 안 돼요. 거기에 지금 3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정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셋 중에 하나가 뭔가 마음을 품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요. 거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은. 거기선 doing 하면 안 돼요. being 하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움직이는 순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평강이 그 공존의 평강이 깨져요. 그럼 3차 대전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물론 전도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어렵죠. 가장 예루살렘에서 지금 선교사님들 보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게 그 땅의 그 도시의 데스티니예요. 움직이는 순간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데스티니고, 그리고 마지막이고, 결국 우리도 상징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지막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마지막에 경배하게 될 터인데, 누가 마지막에 그 땅에 진격할 수 있겠어요? 땅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땅에 진격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시겠습니까?
그 단초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6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3만 명을 모아요. 어마어마한 회중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블레셋 뺏겼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순간이에요. 3만 명이 모였는데.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사가 죽어요. 얼마나 신나는 날인데 여러분 우사가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요즘 비유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막 신나게 예배하는데 어디서 확진자 한 명 나오는 거 그런 거예요. 확 오죠? 확 오세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뭐 대기업들도 한 명 나오면 그냥 셧다운 하잖아요. 셧다운 된 거예요 지금. 한 명이. 그러니까 우사 사건은요,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이 이제 어려움의 시간들을 가져요. 어떤 어려움의 시간을 갖습니까? 3개월 동안 하늘이 닫힙니다.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왔던 다윗인데 아마 다윗 안에 가장 못 견뎠던 아마 못 견디었던 시간이라면 아마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예수님도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그때로 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 그 시간을 우리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 하셨을 것이다. 평생을 함께 하셨던 분들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꼭 지금 상황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우리가 한 2달 이렇게 모여 예배 잘 못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다윗도 3개월이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베데돔 집에 주의 영이 임합니다. 3만 명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하는 곳이 아니라 오베데돔 한 사람, 예배하는 자. 오베데돔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오베데돔 집에 주의 영이 임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때 여러분 이 3만 명의 어떤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뭔가 또 크게 뭔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여러분 갑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며 갑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며 갑니다. 완전히 으깨지고 부서진 시간들을 통과해요.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통과해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텐트 오브 데이빗, 소박한 수캇, 그 장막을 이게 아주 얼기설기된 이 장막이에요. 수캇이에요. 이걸 수캇이 그 텐트예요. 장막. 거기에 언약궤를 둡니다. 이건 그때까지 있었던 모세의 장막 안에 있었던 예배와 다른 예배가 다윗 때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질이 달라졌어요. 저는 왜 다윗이 여러분 뭐 텐트 오브 데이빗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저는 왜 이런 일들 다윗이 했을까? 저는 이 오베데돔의 사건이 아주 중요했다고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예루살렘 전에 아주 그 진동을 통해서 깊은 레슨을 받았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그 예배, 그 마음이 올라올 때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완성된 곳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막은, 다윗의 이 장막의 이 모습은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9장에서도 얘기하죠. 이 장막이 회복될 때,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같이 가게 될 것이다. 강력한 추수들이 있을 것이다. 급한 때라는 거예요. 씨를 뿌림과 추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때,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길 갈망하시는 분 아멘 해봅시다. 아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장막이 회복될 때 급하다는 거예요. 왜 그 일들이 바로 일어납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그들이 이방 선교로 확 넘어갈 수 있었던 엄청난 회의가 있죠.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그때도 야고보 사도가 뭘 선포합니까? 이 다윗의 장막을 선포합니다. 이 장막이 회복될 때 주를 찾는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해서 그들이 선포해요, 야고보가. 그래서 그들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은 뭡니까?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마지막 때 내가 회복하겠다. 이방인들 안에 그것을 회복해서 주를 찾게 하겠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럼 누구처럼 형식적으로 여기 그 장막 이렇게 쳐놓을까요? 수카? 그게 다윗의 장막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다윗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트를. 그게 바로 뭡니까? 시편 27편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바로 이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자, 여러분이 마지막 그 종착지에 다다랐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천국 갔습니다. 뭐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고자 하는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 살면서 내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양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천국 가면 기도가 있을까요? 없지요. 천국에 뭐만 있어요? 예배만 있을 뿐이에요. 천국에는 찬양만 있을 뿐이에요. 간구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거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그 수정바다에 모인 모든 고난을 통과한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부를 노래들이 뭡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완성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거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딴 거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텐트의 회복은 그 예배를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예배를 그리워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배.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 겁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안 모이고,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역자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역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팀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팀, 정확하게 나눌 겁니다. 결국 그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 가운데 보여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때도 결국 솔로몬 성전은 다윗의 설계도 아닙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설계가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설계도를 받아 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실제 임재하셨죠. 무겁게 카보드로 임재하셨죠. 영광으로 임재하셨죠. 그들이 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선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은 두잉하는 어떤 사역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궁극적 정체성이에요. 다윗 안에는 그 목마름이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살면서 주님을 사모하겠다.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게 제가 개척할 때도 받았던 말씀인데, 개척 후 10년 후에 보니까 제가 참 그때보다 많이 바빠졌어요.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이 바빠졌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모든 사역들이 스탑됐잖아요. 그때부터 제 안에 진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못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진짜 저희 교회는 신년 메시지로 선포했는데 2020년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의 해가 될 것이다. 아마 저희 교회 신년 메시지 뭐 여러분 들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진짜 doing이 아니라 being의 해가 될 것이다. 근데 정말 모든 것이 멈추고 나니까 제 being이, 제 존재가,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막 바쁘게 사역할 때는 제가 제 모습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것이 멈춰지고 격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격리, 그곳으로 들어간 순간 제가 어떤 모습인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막 저를 으깨기 시작하신 거예요. 부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환란들을 통과하며, 환란이 여러분 맷돌이거든, 맷돌. 거기서 막 갈아버리기 시작하는. 근데 제가 반항하더라고요. 대항하더라고요. 왜? 열심히 했잖아, 제가. 근데 하나님 원하신 건, 물론 그 성과적인 사역도 있었겠지만, 저한테 그것이 의로운 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 게 아니셨어요. 제가 주의 집에 머물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개척 초에는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왜? 사역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머무를 거밖에 없어요. 제 스케줄 달력을 봐도 저에게 있는 약속은 뭐 식사? 뭐 누구 청년이랑 식사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나? 제 옆에 있는 목사님들 스케줄 보니까 와, 무슨 선교 대회 뭐 그거 막 제 앞에 까면서 그분들이 막 스케줄 논의하는데 얼마나 속으로 부럽든지. 하나님, 나도 꽉꽉 채워주세요. 지금은 비서를 둘 만큼 바빠졌는데, 그리고 열심히 뛰었는데, 이 기간에 주님이 제 마음을, 예루살렘 시즌을 얘기하시면서 제 마음을 흔드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지훈아, 내가 원했던 건 네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원했던 건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나의 주 안에서. 아마 여기 리더분들은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리더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리더들은. 왕들은 복잡하면 안 돼요.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리더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떤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컨디션들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뭘 합니까? 결정해야 되니까 생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플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맨 처음엔 이것만 하면 됐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윗 보십시오. 목동 때 했던 고백은 이 고백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돼서도 내가 평생에 이 일을 하겠다. 왕이 된 다윗의 이 고백은 여러분 이거 구구절절한 겁니다. 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성전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주님과의 인티머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깨기 어려운 것이 돈과 시간이에요. 돈은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영성의 어떤 그 다음 단계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 제일 잘하는 거 안식일이랑 주일 성수입니다. 이게 두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거 흔들림이 없으면 이제 잘 가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돈은 브레이크스루 팔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뭐 하지 뭐. 뭐 전부 드려? 근데 보세요. 처음에 젊은이들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돈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요? 이들은 시간으로 돈을 사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어요. 위에 있는 분들은 뭘로 사요? 돈으로 시간을 사요. 그러니까 전용기 막 타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아껴야 되니까. 방탄소년단이 BTS가 전용기 타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코노미 타고 어떻게 돌아다녀? 그럼 쉬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로 사요? 돈을 들여서 시간을 삽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경고한진이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깨기 어려운 게 시간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더 힘들어요? 리더들에게. 그러니까 대체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 일에 대해서 익스큐즈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몇 친구에게 그랬다가 큰 낭패를 지금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쟤는 바쁘니까 그쪽 영역에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달려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해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재정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그쪽 영역에 돌파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 아이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관계도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시간은 하나도 보내지 않으면서 다이아몬드 막 사주고 그리고 샤넬백 사주고 에르메스 백 사주면서 시간 한 번도 안 보내. 그런 남편이 좋아요? 샤넬은 못 사주고 쇼넬을 사주더라도 시간을 주구장창 보내며 함께 산책도 하고 이런 남편이 좋아요? 1번이 좋은 사람 아멘, 2번이 좋은 사람 아멘. 목사님 두 개 다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20년 했어요. 20년 넘게. 전문가예요. 건강한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 친구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비대면적 구조가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궁극적인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건 뭐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구조를. 사회학자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진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일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이제 모이는데 그 전처럼 모일 수는 없다.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달라져야 한다. 할렐루야. 쫓아가겠습니다. 달라져야 한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믿으신 분만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아멘. 믿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을 통과하며 제 안에 있는 고백은 거예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다윗보다 바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윗은 왕이에요. 전쟁도 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다윗의 갈망은 뭐예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시간. 이거 익스큐즈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다윗이 일으켰어요. 그거였구나. 시스템이 아니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구나. 그거 아니면 행복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광야 때 다윗이 행복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왕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정치적으로 싸우죠. 믿었던 부하들이 막 분쟁을 일으키죠. 아들 치받죠. 바세바 와가지고 막, 바세바 보세요. 거의 뭐 서태후급이에요. 막 솔로몬 왕 만들려고 막 이러죠. 그 속에서 이방 민족도 관리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머리가. 그 상태로 예배가 잘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 사랑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라니까 너무 멀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때 한국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교회에 시간만 되면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주의 전에 머물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처음 마음으로 리셋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동의 그 마음으로 리셋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12년 차를 들어가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건 뭐예요? 첫 마음으로 제 마음을 리셋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정하여 주의 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물론 그냥 예배하는 거 말고 그냥 사역 말고 그냥 주의 얼굴을 구하며 머물고 있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제 안에 점점 이게 돌파되기 시작하는. 그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일들을 감당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이게 뭐 비교할 것이 안 돼요. 왜? 그 주님의 임재의 사모함 때문에. 숨 쉬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숨 못 쉬는 거잖아요. 숨 쉬는 것 같아요. 내가 영적 코로나에 있었구나. 내 폐가, 영적인 폐가 숨을 못 쉬고 있었구나. 숨 쉬는 것 같아요. 그 목마름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갈망이. 주님이 지금 보시는 건,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갈망, 목마름이며.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네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목마름이요 제일 힘든 거예요. 한번 목말라 보셨어요? 진짜 목말라 보셨어요? 저도 작년에 큰 시술이 하나 있어서 제가 시술 끝나고 보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금식이에요. 각오했어요. 딱 보니까 금식 딱 써 있더라고. 밥 못 먹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보니까 물금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을 먹으면서 제가 금식했다면 그냥 배고픔과 싸웠을 거야 아마. 근데 물을 못 먹으니까 배고픔이 없어요. 물금식 한 이틀째 들어가니까 여러분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겪었던 가장 강력한 고통은 뭡니까? 인간이 겪는 마지막 고통,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목마름.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갈망. 목마른 것.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십니까? 뭐에 대해서 목마르십니까? 우리 자녀 시험 봐야 되는데,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돌파해야 되는데, no.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만을 위하여.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첫째 계명이 회복되는 예배. 둘째 계명에 너무 맞춰져 있었어요. 첫째 계명,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목마릅니다. 주님, 그 임재. 우리 전에 날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 임재에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휴지를 들고 다니면서 버스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일터에서나 주님을 향한 목마름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었는데, 주님 그 목마름을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바로 이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다른 차원의 삶을 열게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주님은 언젠가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몇 년 전에. 내가 너에게 이제 나를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겠다. 저 주님 사랑하죠. 주님 예배하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영어로 보면 fear죠. fear. 두려움. 와, 이게 뭐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뭘까? 이론으로는 알죠. 물론 fear, 두려움, 뭐 경외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다 알죠. 그런데 그것이 뭘까? 주님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 경외함의 능력이 있는데, 이 데릭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설명하셨는데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 가운데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우리 연약한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영이 똑같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었을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분이 육체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그분 가운데 있으셨어요. 상한 마음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의 기도는 응답이 있었을까? 바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바로 경외함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받으시냐?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까? 데리 프린스 목사님의 강한 이 부분의 영적 원리를 제가 듣고 깜짝 놀라, 그렇구나, 이거구나, 키가 경외하는 것. 영어로 보시면 He is reverent라고 돼 있어요. reverent는 뭐냐면 숭배한다는 거예요. 공손하게. 서브미션은 뭐냐면 굴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경외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그냥 손 들고 주님 찬양하고 그냥 조금 내가 감동받으면 눈물 흘리고 그냥 은혜 받았으면 오늘 내가 좀 자유한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하여 나타날 때 그걸 느끼고 있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를 이끄실 텐데, 할렐루야. 다른 차원, 다른 레벨로 우리들을 옮기고 계시는데 그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뭐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는 우리 인간들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성전. 성전은 뭐예요? 그것이 합법적으로 하늘과 땅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장소예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이 경외함에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시편 19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이 경외는 뭐냐면 이게 놀라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경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욥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 땅에 토대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막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봅니다. 완전히 엎드려지잖아요. 그리고 했던 말이 뭡니까? 제단 숯불로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대시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내가 노력으로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결한 삶으로 준비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경외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항상. 교회에 왔을 때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fear는, 이 두려움은요, 다른 두려움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fear는, 이 두려움은 종교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 두려움, 이 종교적인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서 29장 13절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 종교적 두려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위선의 가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었던 종교적인 스트럭처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깊은 차원의 예배.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에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니. 그죠? 같은 그거죠. 그거 인용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그들 안에 있던 위선적 예배, 가면을 쓰고 드린 예배, 예수님 정확하게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다. 우리 예배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아까 우리 예배팀이 찬양했던, 얼마 전에 우리 예배팀 전도사님이 쓴 곡인데,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갈망하신 분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이전과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항상.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지금껏 저희 아버지의 삶 가운데 제가 보는 건 바로 그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항상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어디서나 말씀 보고. 말씀.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좋은 목사님인데,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제가 원래 기도 잘 안 하는 뺀질이었거든요. 머리는 되게 스마트했는데, 제가 제 입으로 말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 좋아하고 맨날 그렇게 막 아는 거 좋아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첫 번째 부임한 곳이, 부교육자에 있었던 곳이 그곳이었는데, 목사님이요, 설교는 솔직히 잘 못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셔. 항상 보면 그 자리에서, 심지어 이제 정교인 수련회 갔다 와서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계세요. 그게 어느 순간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제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기도는 누가 잘해요? 많이 하면 잘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많이 하세요. 기도의 문이 안 열린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언제까지예요? 뚫릴 때까지. 목사님, 그게 뭐야? 그게 뭔가 답이, 그게 답이에요. 원래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예. 그럼 늘어요. 목사님 통해서 그게 영향. 정말 딴 건 모르지만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말이 아니라 항상. 저희 장모님도 지금 목사님이신데 지금까지 철야를 하십니다. 명절 때도 다 가족들 이렇게 뭐 도그랑 정도 붙여주시고 하면, 저희가 그래, 장모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좀 쭈삣쭈삣하면서 옷을 입으세요. 어디 또 가세요? 어디? 그래. 기도하러요? 다 음식 차려주고 새벽에 또 철야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철야를 하세요. 우리 장모님의 사역이 볼품 없겠죠. 인간으로 볼 때 그냥 연약한 할머니니까. 그런데 뭘 봐요? 아름다워요. 무엇이 우리 장모님을 동그랑전을 다 붙여주고 엄청 피곤한 저 순간에 발을 띄어 그 전에 가서 철야하게 할까? 이게 시편 27편 4절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 다른 어떤 소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 임재, 그 갈망.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식하여 살면, 의식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일 가서 그놈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그래서 주님, 저분을 내 삶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자, 주님이 제거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언합니다. 더 센 분이 오십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계속 오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에부터 자유롭기 시작합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 제가 욥을 상상해봐요. 제가 욥 설교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와, 욥에게 막 이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 우주의 궤적과 북극성을 내가 알 때 너는 어디 있느냐 막 하실 때 나한테 만약에 하나님 누가 보면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욥을 얼마나 존중하신 겁니까? 나에게 만약에 그랬다, 지훈아, 제가 막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 나한테 나와서 야 이놈아,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냐 이러면 무슨 말? 저 이거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근데 갑자기 그 본문 보는데 막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거 듣고 싶어요. 그럼 각오해라. 욥을 각오해라. 그건 말고요. 욥 정도는 안 되고 얍 정도. 그거까지는 제가 견딜 수 있겠는데 그 정도는 제가, 그러면 저는 주님 떠날 수 있으니까. 저 그렇게 연약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런데 경험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한 인간에게, 진짜 벌레만도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 그거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아인슈타인이나 듣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모함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목마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냥 내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는 여러분 애플 컴퓨터 애들 사주면 막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거 사과 배다 먹고 한 입 먹은 거 그거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과를 만드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먹다 남은 사과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과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분에 대한 사모함.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문제에 갇혀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우주의 원리를 풀어주시고 자연의 원리를 풀어주시고 삶의 원리를 풀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우리 아버님들에게 이 일들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주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높이 올라가실수록 이사야서 11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오늘 또 나가서 수도사처럼 또 옷 입고 갇혀서 앉아서 왜 이러고 뭐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예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즐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와! 로또 맞은 것보다, 로또 안 맞아봤지만 더 좋은 거예요. 막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에요. 마지막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어요. 고난을 누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동류보다 승한 기름 부음, 왕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음. 그건 뭐예요? 오일 오브 조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있어야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저도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 기름 부음. 그게 어디에 주어져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 나오면 우리 목사님들끼리 막 서로 너무 좋아요. 강 목사님도 막 그런 걸 나눌 때 보면 애기 같으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손이 이러죠. 여기서 저는 막 이러는데 목사님 하나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의 영을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소서. 이게 진짜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이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부부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세상이 우리를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환난 날에도 왜 그래? 왜 이렇게 너 웃어? 이때 너 왜 요동치 않니? 다윗 보세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다윗 어떻게 합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게 경외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다윗의 예배. 주변 누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격리들을 해야 돼요. 이제 모여있지만 이제 어떤 영적인 격리들을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옆에 볼 거 필요 없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될 때 다윗의 바지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여전도에 만들어준 찬양팀 이름이 다바였어요. 다윗의 바지. 다윗의 바지. 그 정도로 하나님 예배하시라고. 다바. 제가 한번 전도사 때 얼마나 제 안에는 그 열정이, 이제 조 목사의 특징은 열정이에요. 패션. 저 보시면 힘이 나세요? 아니면 피곤하세요? 힘이 나시죠? 열정. 주님 앞에. 그때도 열심히 했어요. 막 찬양하면서 막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날따라 막 웃으시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웃으시는 거야. 이야,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면서 감격해서 이제 목사님 설교 전에 제가 찬양 인도했으니까 기타를 두고 제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딱 보는데 제 자크가 이만큼 열려 있었어. 그래서 와이셔츠가 그걸로 삐져나와 있더라고. 저 그것도 모르고 주여!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네가 다바다. 네가 다윗의 바지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저를 업신여긴 자들. 그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도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어디든 일터건 어디건 일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내 영아 깰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경외함이라 이거예요. 우린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열처녀가 뭐가 없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어리석은 처녀에게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이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25장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뭐라고 합니까? 사라라고 얘기해요. 놀랍죠? 이 사야 된다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놀라운 것을 돈으로 사야 되는 건 맞는데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모든 사람들아 목마른 자들아 와라. 돈 없어도 된다. 우리의 의지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돈 없는 자들로 와라. 와서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산다는 개념이 뭐예요?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말라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되게 목말라요. 제가 평상시랑 지금 목마를 때 먹는 물이, 제가 목마르면요 본능적으로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목마르면, 영혼에 목마름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찾게 돼 있어요. 목마름이 해결입니다. 목마른 자 여러분 와서 그 성령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 산다는 개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앵꼬된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떨어진 분들이, 제가 떨어졌어요. 코로나 전에 보니까 그 기름 부음이 떨어져 있어.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채우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순절은 바로 그 채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수목금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스케줄, 말도 안 되는 스케줄, 이 어려울 때 이것을 해내는 수지선한 목자교회, 우리 형님 교회지만 축복합니다. 이 갈망, 이 목마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위로부터는 즐거움이 임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즐거움이 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왕권의 통치, 예루살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뭐 2년 잡아야 되니까 마음 막 이렇게 분주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느 순간 문을 딱 여실 때 전 열방을 향해 뛰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추수하시고, 여러분이 사역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가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호성으로 한번 올려드리죠. 더 크게 환호성으로.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게 막 찬양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막 선포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 영혼아 기뻐하라.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시다. 아멘. 시편 27편 4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리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리라. 우리 새롭게 옮길 성전의 컨셉이 시편 27편 4절이에요. 평생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 여러분 수고해서 달려오셨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니에요. 더 깊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역사를 관통하는 그분의 섭리를 보고, 그분의 주권을 보고, 내 영혼 밑바닥서부터 끌어올려 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찬송, 그것이 우리 안에 터져야 돼.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 그 귀한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 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이라는 찬양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목마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고요, 예배하고, 주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7영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찬양하죠.
시선이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만 사랑하리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후렴을 반복할 텐데요. 한번 이 예배, 이 찬송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쥐하고 외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곡조에 담긴 노래와 예배들이 있어요. 자유롭게. 여러분 이 멜로디가 흘러가는 동안 여러분 어떤 마음의 고백이든지 아니면 방언으로 하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그 중심에 닿아서 제가 여러분 자유롭게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막 소리 질러 예배하셔도 기도하셔도 좋고 하나님을 그 대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들을 어떤 분은 찬송으로 어떤 분은 몸으로 여러분 자유롭게 주님을 표현하세요. 그 안에 그 즐거움들을 주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굉장히 강력한 예배의 영이 오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롭게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우리 사역자들도 같이 계속 후렴들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좀 찬양할 때 여러분 통성기도 해도 되고 뭐 어떤 모습으로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후렴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뭐 일어나실 분 일어나도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계속 반복합시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우리 갈망을 올려드려요. 우리 갈망을 주님의 눈에 그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을 달라고 다윗의 마음을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을 모으세요. 주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윗의 마음이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우리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주여 우리의
예루살렘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될 것이에요. 주님 좋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내 찬양을 봐. 내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 내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 내 손을 들어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 신랑, 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목마릅니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불, 주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 주님 나에게 주소서. 주님 품으세요. 더 품으세요. 주님 더 품으세요. 주님 더 품으세요. 회복시키세요. 주님 더 품으세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세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세요. 이 시간 저는 마지막 기도 제목을 던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있으셔야 돼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찾아오실 거예요. 눌려있고 묶여있고 갇혀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그 기쁨을 찾아오실 것이에요. 그분이 목마르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꺾어진 날개를 펴실 것이고 구부러진 무릎을 피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을 묶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의 회복을 갈망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 주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그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주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내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불이 임할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불이 임할 것입니다. 입을 열음과 동시에 방언이 터지며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며 불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주님, 나에게 이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